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제목을 뭐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 영어 제목도 처음에는 The God I Made로 했다가 또 캐피탈 G를 소문자 G로 바꿔서 또 나중에 made보다는 built가 더 좋다는 제안을 받아서 영어 잘하는 친구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만든 하나님. 근데 여기에서 만든 하나님은 지금 보면은 영어로 보면 대문자입니까? 소문자입니까? 소문자예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예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는 다 저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상대주의적인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진리라고 하는 걸 누군가 주장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할 겁니다. 그 어떤 학설도 참 진리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요. 대부분 많은 것이요. 상대적이라 그렇습니다. 어떤 이론이 그 나라에서는 맞는데 저 나라에서는 맞지 않아요. 어떤 문화가 그 나라에서는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문화예요. 우리는 태국에 가면요. 태국에서 선교사님들이나 또 태국에서 안내하는 분들이 거기 아이들이 예쁘다고 절대로 머리에 손 얹거나 머리 만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태국에서는 태국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로 상대방의 머리를 만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고 못 모르고 아유 너 참 귀엽다 그러고 아이 머리를 만지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를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허용되지 않는 문화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참 안타까운 건 사랑도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사랑하면 그게 진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꼭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만 합니까?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안 돼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나는 개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이 개와 내가 함께 살겠다는데 아니 내가 내 유산도 남겨주겠다는데 그건 내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집에 멍멍이와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정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사람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바로 이 인형이에요. 그래서 사람 모양의 로봇이나 인형을 만들어서 그 인형을 자기 아내처럼 그렇게 늘 데리고 다니고 늘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도 실제로 유튜브 찾아보면 있어요. 그냥 사랑도 다 지 나름이야.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며 사는 거지. 남한테 피해만 안 주고 남한테 어려움만 안 주면 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과거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면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을 섬깁니다. 심청전에 보면 임당수의 심청이를 빠뜨리잖아요. 그거를
한문으로 얘기하면 무슨 제사라 그러죠? 사람 인자에다가 몸을 드리는 인신제사라 그래요. 네, 인신제사, 즉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인신제사라고 하죠. 많은 전 세계의 종교의 문화 가운데 보면 인신제사의 흔적들이나 인신제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 있는 식인종들도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꼭 그 사람을 죽여서 내가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종족을 보존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상대방 부족을 잡아서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서 사실은 서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시작되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너희 부족을 우리가 복속시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먹는 것이지, 배가 고파서 사람을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구약에 보면은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구약의 많은 왕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립니다. 바닥에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자기 자식으로 하여금 그 숯불을 지나가게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내가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예물을 바침으로 내가 얼마나 신을 내가 두려워하는지, 내가 신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내가 신을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는지, 자기의 믿음의 열심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한 인신제사들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뒷마을에 커다란 지네가 사는데, 그런데 그 지네에게 해마다 그 마을에 아름다운 처녀, 남자를 모르는 처녀들을 잡아다가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동화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신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신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신이 우리 족속을 다 멸절시킬까봐, 신의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다 멸망당할까봐, 또는 그 신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저 부족 또는 저 종족을 없애는 데에 그 신의 힘과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 바로 그 이름들이 뭐냐? 거기에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말씀을 제가 다 읽어오시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직한 영어로 제가 그 미리 예배 카톡방에 올린 대로 그 숙제를 다 하시고 성경 본문을 다 읽고 그리고 영상까지 보고 오신 분들은 손을 살짝 올려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래도 오늘 예배 때에 볼 성경 본문을 읽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읽고 오신 분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신 분들은 엄지발가락을 살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오셨네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말씀을 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전편에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비슷한 제목의 설교를 하신 게 있는데, 물론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오늘 나눌 것과 조금 그 포인트는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어서 제가 좀 한번 들어보시라 이렇게 권한 것인데, 예습을 못했으면 복습이라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로마서 1장은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 로마서 1장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여러 편의 설교를 만들어서 나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제가 대학원에서 논문을 쓴 게 로마서를 가지고 논문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 그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이거 뜻 의자가 아니라 바로 righteous, 정의할 때 그 의입니다. 그래서 for in the gospel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revealed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베일에 쌓여 있던 것이 그 베일이 사라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보여지는 것,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러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여기 말씀대로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즉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fully 받아들일 때에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내 안에 믿음으로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필터를 가지고 그 말씀을 거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절대적인 진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 가운데 두려운 말씀처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게 되기 아주 쉽상해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됨으로 의인된 자들입니까? 거기에 아멘 해야 돼요. 거기에 아멘 못한다는 건 내가 복음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아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제가 의롭게 살지는 못하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오늘도 썩내고 왔는걸요, 목사님? 또는 제가 정말 하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아직도 가지치기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 삶 가운데 정화되어야 될, 제가 제 삶 가운데 버려야 될, 제가 변화되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의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제 마음에 조금 깨림직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로운 것은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절대로 자기가 스스로 만족스러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내 모습을 보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는 자기 의지,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모습이 만족스러워서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의로운 겁니다. 내가 천국 가는 건,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내가 완벽해서 완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씻기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내가 열심히 무엇을 행하거나 내가 뭔가를 이루어 놓거나 내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나 스스로 나를 볼 때 대견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무엇을 막는 사람들?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차라리 영어가 더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막으며 거룩하시고 경건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따라 자기 몸을 더러운 세상에 내어주며 경건하지 않고 불의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진노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19절인데 다 함께 제가 큰 글자로 해놨죠. 네. 잘 보이라고 테두리까지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꾸몄습니다. 19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누구 속에 보여요? 바로 우리 속에, 사람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이게 뭐 하나님을 알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서로 좌우에 마주 보십시오. 서로 마주 보세요. 이렇게 마주 보며 사랑의 눈빛을 주어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끼리 마주 보세요. 네. 서로 마주 보시고, 네. 그리고 우리 혼자 떨어져 있는 분은 외롭게 두지 마시고 저랑 마주 보시면 돼요. 마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정말 아름다우시군요. 해보세요. 정말 아름다우시군요. 근데 그 아름다움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은 누구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무엇을 따라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God's own image를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해도 허리가 구부러지고 온몸이 다 아주 연약해져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손바닥을 지금 보시라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손바닥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가 보니까 제 손바닥은요 참 오묘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손바닥이요 양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옆에 분의 손바닥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손바닥과 내 손바닥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70억 인구 가운데 내 손바닥과 똑같은 무늬의 손바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몰라요? 100% 없어요. 아니 손바닥 전체는 당연한 거고, 아니 엄지 손가락에 있는 요 조그만 지문 하나, 요 지문 하나랑 70억 인구, 아니 70억 인구 중에요. 대한민국에요 나랑 똑같은 지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긴 뭐 한국의 인구는 뭐 불과 5천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대한민국 인구는. 오케이. 그럼 우리가 미국으로 건너가자고요. 미국 3억 인구 중에 나랑 똑같은 지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미국도 작지? 그럼 중국으로 넘어가자고요. 우리 중국의 14억, 15억 인구 중에 나랑 똑같은 지문을 갖고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손 들어주세요. 네. 어깨 아픈 분은 살짝만 들어도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나를 유니크한, 아주 하나밖에 없는 only one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그렇게 다양해요. 여러분이 길에 가다가 주는 돌멩이 하나, 그 돌멩이랑 똑같은 모양의 돌멩이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주순 나뭇잎 하나, 빨갛게 물든 단풍잎 하나, 그 단풍잎 하나와
같이 생긴 그 단풍잎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평생을 걸고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로 똑같은 거 못 찾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찍어내거나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를 individually 각각 개개인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로 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창조하신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주워서 보면 그 돌멩이를 유일하게 only one으로 유일하게 만드신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단풍잎을 나뭇잎 하나를 보면 바로 그 나뭇잎 하나를 온 인류 역사상에 유일하게 하나로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바로 우리들 속에 어떻게 된다고요?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1장 20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로부터 바로 for the sins of the creation, 바로 in the beginning, 그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면 그건 가짜예요. 보인다고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형상도 절대로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교회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앞에도 십자가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에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주교회에 가보면 많은 형상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그 스태츄들은 거기는 그것에 신적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왜요? 그건 누가 만든 거니까?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래서 마리아상 앞에 가서 열심히 절을 해도 열심히 기도해도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서 제가 옆에 사람 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내 남편을 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내 아이들을 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돌멩이를 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무님을 보면 누가 보여요? 내님이? 네, 말고 하나님이. 하늘에 뜨는 무지개를 보면 누가 보여요? 홍수 이후에 우리를 돌보시고 멸망치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 모든 만물에 보여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키산에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저절로 누구를 찬양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또 바다에 나아가서 그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면
그 넓은 대지를 바라보면 이 세상의 자연과 하늘의 그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 다 그 속에 오묘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그 능력이 분명하게 보여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20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후반절 끝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뭘 핑계하지 못해요? 누가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누가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누구를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뭐 하지 못한다고요?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의 숨결이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2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이게 두려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이렇게 되면 이게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그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안 그래도 미련한데 그 마음이 더욱더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안 그래도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졌는데 나는 지금 사실은 깜깜한데 그런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스스로는 지혜 있다. 내가 그래도 뭘 좀 알지.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책도 좀 읽었지.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좀 공부도 했는걸.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걱정스러울 정도로 어리석게 되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더 심각한 일들을 벌이는데 어떤 일들을 우리가 벌립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은 늘 항상 함께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 삶의 주관자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이 미련해져서 어리석어져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뱀과 벌레와 여러 가지 동물들의 무엇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오늘날 우리 인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들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의 다른 많은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대로 또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기록한 대로 뭔가는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만든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종교인 거예요. 뭔가는 있는 것 같아. 뭔가 신적인 경험도 해. 놀라운 일도 있어. 병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낫기도 해. 놀라운 일들이 있어. 산속에 들어가면 뭔가 신령한 기운들이 느껴져. 이게 뭐가 있거든. 그런데 그 뭔가가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
바로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 그 누구도 만든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며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시는 바로 그 살아 역사하시는 온 만물과 우주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이러한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붙인 우상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읽고 오십시오라고 한 본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1장을 읽어오세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분은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다 읽고 오신 분도 있을 줄로 믿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이후에 보면 거기에 보면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죠. 뭐냐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레위인이 하여간 이 창세기 후반절에 가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지 그냥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 제사장이 조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갖고 서로 그 제사장을 뺏기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사시대 끝 마지막에.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한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 마을을 지나다가 거기에서 끔찍한 일을 당해요. 그 아내가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부족에 있는 그냥 그 깡패들한테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그 죽은 아내를 토막내 가지고 그거를 다 다른 부족에게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가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래갖고 바로 우리나라 6.25 전쟁과 같은 동족 상잔의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요. 다른 11지파가 베냐민 지파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사람을 해친 다른 지파의 사람을 해친 바로 그 불량배들 내놓아라.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뭔 소리야 이거? 우리가 남이가? 그래갖고 이게 지역주의로 들어갑니다. 그래갖고는 이 지역주의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요.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아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21장의 내용입니다. 이 21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근데 사실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한 거예요. 사고는 자기들이 치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그리고 또 그들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절대로 우리 자녀들을 베냐민 지파의 자녀들에게 주지 말자.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리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게 한 번 결의를 하면 그건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거 어기면 안 돼. 그래갖고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는 다른 비유족의 여자들을 뺏어와서 베냐민 남아있는 남자들에게 아내로 줘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지파의 자녀들 딸들은 주문 안 주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이렇게 평가하죠.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왕 되어야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신데,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후에 그 왕을 대체하여 사람의 왕을 요구하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러한 왕들의 시대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왕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하죠? 그 왕은 또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은 사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구약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죠.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으면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을 부축입니다. 아니, 아론 선생님, 이거 모세 선생님이 올라간 지가 한참인데 아직도 안 내려왔는데, 이 정도 안 내려왔으면 이건 모세는 돌아가셨어, 이거. 아니,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를 이끌어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뭘 어떻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아론을 협박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해요? 야, 금 갖고 와. 다 금 갖고 와, 금. 그래갖고 IMF 때 우리 민족이 했던 금 모으기 운동을 거기서 또 합니다. 그래갖고 금을 다 갖고 와요. 그래갖고 금을 녹여가지고 금 신상을 만들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죠? 금 송아지. 금송아지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신을 만들었다고 신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막 기뻐 뛰며 춤추며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러고 그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바로 그 금송아지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 금송아지를 섬긴 겁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니네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도 없어, 이것들아! 그리고 그냥 깨버리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주셔서 그거를 법궤에 넣었습니다만, 근데 누가 그랬다고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리고 홍해에서 말도 안 되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 홍해에 갈라진 가운데 그것을 건너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며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물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고 체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그 마음이 해이해지니까 금방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섬기는 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서 1장에 다시 돌아가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타락해서 엉뚱한 것들 가지고 우상을 삼으며 내가 만든 하나님을 각각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왜요?
바로 자기 중심적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하나님. 밴딩 머신이 있어서 그냥 내가 기도하고 동전 넣으면, 헌금 넣으면, 버튼 누르면 거기에서 뚝딱뚝딱 집도 나오고 직업도 나오고 미래도 나오고 자녀도 나오는 하나님. 내 욕구와 내 필요를, 내 욕망을 채워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들어서 오늘날 나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 섬기고 있는 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 Even their women exchanged natural sexual relations for unnatural ones.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는 한 남자를 여러 남자 아니고 한 남자를 사랑해서 남편으로 맞이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남자는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가끔 그럴지 몰라요. 아니 그래도 야곱도 아내가 넷이었잖아요.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었잖아요. 아닙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만드실 때 하와를 한 4대 만들었죠.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네.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여자들이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남자에게 여러 아내를 그냥 두는 걸 하나님이 묵인하신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레아와 라헬. 사실 레아는 야곱이 거두어 주지 않았으면 결혼하기 어려운, 자손을 생산하는 것이 여자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인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주시고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아담 하나에 하와를 여러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들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장 27절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그럼 남자가 여자를 버렸으면 누구를 택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이게 바로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뭐가 부릴 듯해요. 음욕이 부릴 듯해. 막 그 남자를 보면 너무너무 성적으로 매력적인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에이즈라고 하는, 또 많은 질병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혼란이라고 하는 고통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무려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건 네 맘이지.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that's okay.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무슨 피해를 주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제가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의 가치관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진리도 바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남자가 남자의 팔짱을 끼고 서로 부부라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여자가 여자의 내 남편이라고, 내 허즈번드라고, 내 와이프라고 그렇게 서로가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분들을 쫓아내야 될까요? 같이 예배드리자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아직 안 일어나서.
근데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저희 교우 가운데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형제들 또는 자매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에는 그게 굉장히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해요. 여러분 그 필리핀 사람들 보면 굉장히 이게 남자인데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고 이게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 죄송합니다. 네, 혹시라도 요즘에 조심해야 돼요. 이런 메시지 잘못 전했다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는데 뭐 어떡합니까? 사실은 사실인 걸. 우리 형제 하나가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필리핀 형제예요. 근데 Pastor, do you think can I go to heaven?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안타까운 건 그 형제의 여동생이 있는데 걔는 또 여자아이인데 굉장히 보이시해요. 아주 씩씩하고 막 엄청 개구장이에다가 네. 괜찮은 걸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네가 그 친구와 함께 할 수도 있어. 결혼 안 하고 네가 여자랑 결혼 안 하고 그리고 너 남자친구와 네가 함께 룸메이트로 살 수도 있어. 남자와 남자가 아름다운 형제간의 우애를 맺고 함께 살아갈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이 성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순리를 영리로 쓰게 되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가 있어.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고 여자는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 그 모든 질서의 원리는 생명의 원리인데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사계절은 돌아가며 가을엔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엔 다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새로운 생명이 움돋는 것처럼 남자는 여자와 만나서 함께 생명을 만들어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야. 하늘의 별들도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둘이 그 부모의 집을 떠나 한 몸을 이루어 자녀를 낳아서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네가 네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아니야. 여러분 여자들이 그럴 수 있죠.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정말 마음 맞는 친구하고 서로 의지해서 방세도 같이 내고 집세도 나눠내면서 좋은 친구로 평생 살 수 있어요. 그게 뭐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동성애라고 하는 거에는 거기에 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신적인 사랑만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플라토닉한 러브 그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에로스적인 성적인 것이 들어올 때 바로 거기에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진리의 순리를 영리로 잘못 사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많은 동성애자들이 상대방을 찾는 많은 이유 가운데 정말로 마음이 맞는 친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왜 많은 게이 클럽이 있을까요? 그 게이 클럽에 가서 정말로 순수하게 정말로 나를 마음을 내 정신적인 내 벗을 찾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적인 대상을 찾는 거예요. 쾌락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나의 성적인 부분을 만족시켜줄 그 상대를 내가 동성 가운데에서 찾는 거예요. 목사님, 왜 동성애만 교회에서 그렇게 비난합니까? 이성 가운데서 잘못된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아멘입니다. 이성 가운데서도 잘못된 관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로 마주 볼 때도 서로 마주 보기에 합당한 사람들끼리 마주 보라 그랬잖아요. 내 아내가 여기 있는데 저쪽에 다른 편의 아내를 보면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현대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성적으로 오염되고 타락해 있습니까? 얼마나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면서도 뒤에서는 얼마나 음란하고 음탕한 일들을 행합니까? 맞아요. 그것도 너무너무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잘못된 죄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죄라고 해서 동성애도 괜찮다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인 거지. 요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괜찮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생명의 질서의 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해서 수백 번 잠자리를 한다고 해도 거기엔 생명의 원리가 없어요. 거긴 사망의 원리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으로 이 세상에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막 번져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에이즈만 그렇습니까?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혹시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 나와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진학하며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을 번창하게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바로 그 목표 설정에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사업에 많은 고객들을 불러주시고 그 일들이 순순히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경배하며 섬기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벗어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의 형상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보범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벗어난 그 이상의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령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성령님으로 하여금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구할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그래서 그 성령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시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그 이상을 벗어난 하나님, 내가 창조한 하나님, 내가 빌드업한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방의 의인이요, 많은 덕과 의를 쌓았던 바로 그 욥이
모든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사라집니다. 무역을 하면 모았던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다 그 많았던 양떼와 소떼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 많았던 배들이 다 바닷속에 풍랑으로 잠겨버리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지붕이 무너져서 끔찍한 참변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에 적신으로 왔으면, 내가 붉은 몸뚱아리로 왔으면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다고,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욥이었는데, 근데 그 육신의 질병이 다가오니까 그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왓장으로 벽돌을 긁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이 되고, 사랑했던 아내가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이 이런 거야? 너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하나님이 겨우 이런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야? 자식이 다 죽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몸도 병들어서 지금 진물을 질질 흘리며 벽돌을 기왓장을 가지고 그 몸을 긁고 있는 너 자신을 봐. 너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라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고 눈물로 그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욥에게 친구들은 다가와서 위로가 아닌 너무나 가슴 아픈 비수를 찌르는, 네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 받은 거지,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으니까 이러한 일들을 겪는 거지 라고 절반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태어난 것을 한탄하고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울부짖는 그 욥에게 하나님은 무려 42장까지 침묵하세요. 41장까지. 그리고 42장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41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 진리를 아느냐? 네가 정말 나의 뜻을 아느냐? 네가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아느냐? 저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얕은 것이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제가 두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저는 제가 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내용들이 다 기록되잖아요. 전 세계에 다 어디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요? 제가 오늘 엉뚱한 얘기한 거, 아니 심지어는 제가 몇 년 전에 엉뚱하게 잘못 가르친 것까지도 다 있거든요. 가끔 제가 제 설교를 듣다가 놀래요. 내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제가 믿음의 깊이가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저도 스스로 버전 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고 스스로 알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것들을 자꾸 함부로 떠드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르쳤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가끔은 그 청년들한테 내가 사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갓 신학교 졸업하고 막 그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 여러 가지 이론과 막 여러 가지 인간의 이론적인 어떤 인간의 상식에서 준하는 막 이런 것들로 똘똘 무장해가지고 나름대로 꽤 안다고.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탄생, 이거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소리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 제가 많이 했어요. 네. 제가 그랬던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가끔 좀 이상하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렸었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교수님들. 근데 많은 얘기들이 헛소리였더라고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얘기들을 떠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가르치고 설교한다고 했더라고요. 제가 아마 지금도 그럴지 몰라요. 10년쯤 후에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 너나 잘해 이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위시를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진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따라 자기 의에 맞게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견해에 따라 만든 하나님들 말고, 목사님들이 자기의 신학을 따라 자기의 교단을 따라 자기의 배경을 따라 그렇게 전하는 그 하나님 말고, 누구에게선가 전해 들은 하나님 말고, 누구로부터 학습된 하나님 말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여러분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은 목사님이 알려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그냥 성경 말씀에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나의 이기적인 신앙, 나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내 욕심 따라 알고 있던 하나님을 버리고 전능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여하신 저마다의 사명과 목적을 우리로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오늘 이 메시지는 저의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한다고 하면서도 잘못 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거친 얘기를 써서 죄송하지만 그 표현이 딱 맞아서 저는 개떡같이 전했어도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알려준 하나님 말고 목사님이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도 좋지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만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으며 나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게 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소원하게 하시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는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